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작은 지식을 갖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안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식적으로 뭔가 어떤 정보에 의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냥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한 만큼, 체험한 만큼 우리는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말해요. 예수를 아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명 지키는 것, 즉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아니, 말이 됩니까? 내가 왜 아무 이득 없이 오리를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그것도 힘든데 심리를 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우린 그렇게 이야기해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희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처단을 내려버려야지.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뭐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5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를 아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아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을 표현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 그분과 함께 산다는 얘기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분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요? 같이 안 살아요? 함께 사는 사람은 왼수랑 삽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삽니까? 대답을 못 하셔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거라, 내가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계획된 일이 이루어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동안 준비해왔던 일들이 잘 됐어요. 감사하죠? 그것도 안 하시나요? 건강검진을 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매우 이게 불편한 결과가 통보됐어요. 감사하시나요? 그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당신 말기암이야. 3개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나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구들장 파지요, 구들장. 아이고,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할 때가 더 많죠. 근데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했든 실패했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됐건 못됐든 그 결과와 아무 상관없이 나타나는 눈앞에 현상 앞에 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죠.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따지고 싶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한쪽 귀를 두고 한쪽 귀로 휙 지나가는 말씀은 백날 천날 평생을 들어도 여러분 안에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으시라고요. 절대 눈 감고 계지 마세요. 눈 감고 계지 마세요. 절대 조심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항변합니까? 유산 달라고 그러죠.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을 비율에 따라서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얘기예요? 당신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고대 사회는 절대적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에요. 감히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고 도전을 하면 그 자식은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맞아, 죽어도 좋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웬일인지 아들이 요구하는 유산을 나눠줍니다. 제가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를. 근데 장자는 몇 배를 받아요? 2배를 받습니다. 나머지 형제는 한 몫씩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를 상속받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상속받습니다. 고대 사회의 재산은 뭡니까? 요즘 사회에는 뭐 현금도 있고 유가 증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많이 있지만 고대 사회의 재산은 거의 대부분 땅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집에는 종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종이 많이 있다는 것은 농토가 많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말로 하자면 천석군 만석군과 같은 부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그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에 3분의 1을 띄워줬으니까 적지 않은 재산이죠. 상당히 많은 돈이었어요. 아들은 이 땅을 다 처분하고 돈 만들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나버린 둘째 아들은 육체의 쾌락과 정욕, 쓰잘데기 없는 허랑방탕한 짓을 하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는 농장에 종업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돼지 먹을 사료도 부족한 거야.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하고. 둘째 아들은 그 돼지 류간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뺏어 먹으면서, 뺏어 먹을 때 어떻게 먹겠어요? 돼지간같이 코를 쳐박고 살기 위해서 돼지 사료를 주워 먹는 비참한 지경에 둘째 아들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곧 죽어야 되는 가장 인생의 비참한 지경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둘째 아들이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그 종들은 배 안 고픈데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나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도록 도움 줄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 아버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될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아버지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아버지 발가락에 붙잡고 울면서 애원을 하면 될까? 무릎을 꿇어볼까?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과 함께 삽니다. 근데 품꾼은 주인과 함께 살지 않아요. 품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면 그 종이 일손이 모자라 그러면 그때 품꾼을 부르는 거예요. 일정 기간 일 시키고 갈 때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회사의 정직원이 아니에요. 계약직도 아닙니다. 사람 손이 모자라면 인력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오늘 파출부 4시간만 좀 보내주세요. 바로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아들 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꿔보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 사는 종이 되겠다는 생각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품꾼으로, 아버지 품꾼으로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한테 너 일거리 모자라면 쟤 불러다 써라, 그 얘기만 좀 해주세요. 그 얘기하러 지금 이 아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는 이 아들의 말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 머릿속에 불러가고 있었을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는 대청마루 끝에 서서 뒷짐을 이렇게 지고 혹시 오늘일까 하는 마음으로 동구박 저 마을 입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 웬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 하나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들이 돌아왔구나. 아버지는 버선발로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아들아,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겠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변명할 틈도 주지 아니하고, 여봐라!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종들에게 명령해요.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가장 좋은 옷은 그 집에서 누가 입어요? 아버지가 입는 옷이죠. 둘째 아들 집 나간 지가 언젠데 그 아들 옷이 집에 있겠어요? 가장 좋은 옷, 아버지의 옷 중에서, 자기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비단 옷 최고로 좋은 옷을 골라서 그 아들의 몸에 입히고 그 아들에게 자기의 가락지를 껴서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시켰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살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어.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모여서 대대적인 잔치를 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찾아온 둘째 아들의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었나요? 아버지랑 함께 사는 종이었었나요? 아버지의 종이 부리는 품꾼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라도 밥 먹고 살고 싶어서. 그런데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다고요. 기뻤을 거예요, 안 기뻤을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했을 거예요, 안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려면 이 둘째 아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려면 아버지 유산 3분의 1 받아간 거 가져와서, 아버지 여기 유산 다시 가져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들 되게 해주세요,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땅 팔고 난리치고 이 둘째 아들이 갈 때 저놈 형편없는 놈이구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았어요. 그 땅에 떨어진 아버지의 체면과 그 권위를 최소한 회복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할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돈을 가져왔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켰어요? 다시 말하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아들이 정주영이처럼 소 한 마리 훔쳐갔는데 소 수백 마리 몰고 고향을 찾아가는 이런 일을 했습니까? 벤츠 타고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나오세요, 저 때문에 그동안 쪽팔렸죠, 타세요, 동네 한 바퀴 쫙 모시고 다니면서 폼을 한번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40일 금식하며 회개했습니까?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나왔어요? 1,000번제 드렸습니까? 집 팔아서 건축 헌금 드렸나요? 아버지를 감동시킬 만한 뭔가를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오히려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금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까지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자기 재산 3분의 1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버지의 권위와 체면 다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당했어요. 그 조롱을 견뎌야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저 아들에게 나의 재산 3분의 1을 또 유산으로 나누어 줘야 되는 부담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큰 아들은 좋겠어요? 큰 아들은 좋겠어요? 큰 아들과는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아버지는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고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는 거라고요. 그렇게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비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요. 우리가 이 은혜를 값없이 거저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
그 무지막지한 죄, 내 힘과 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지막지한 그 죄의 짐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까? 대신 지어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아들로 회복시켜 주셔서, 자녀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의 어떤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나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거저받았어요. 아버지 이런 은혜와 사랑을 거저받은 둘째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들아, 오늘 저 수리산 밑에 호박밭 있지? 거기 가서 종들 몇 명 데리고 가서 거름 좀 주고 와라. 그럼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더러운 똥찌개질하는 거예요, 나보러? 왜 그런 걸 나한테 시켜요? 아, 형한테 하라 그러세요, 형한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줄 아세요? 그 예수 나도 알아. 그래 뭐 저기 10년이 가는 데는 천국 간다던데,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간다는데 나도 알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 값없이 놀라운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대가를 아버지가 다 대신 치러줬는데도 아버지가 얘기하면 왜 그걸 왜 나한테 시켜요? 뒷짐 손에 딱 넣고. 아버지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뭔지를 아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저에게 이런 귀한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을까요? 아들아, 오늘 아버지랑 서울 좀 갔다 오자. 아버지 알았어요. 그 무거운 짐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 무거운 짐 지고 내가 어디 서울까지 가요? 난 못 가요, 못 가. 그런 거는 쟤들이나 좀 시키세요. 그럴까요? 아버지, 제가 짐 지고 아버지 편히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저한테 아버지 같이 가자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아들아, 오늘 나랑 같이 아골골짝 빈들 좀 가자. 아들아, 네가 저 왼수같이 생기는 저놈한테 오늘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자. 난 못 가요, 못 가요. 내가 저놈한테 왜 가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진짜 알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참 포도나무, 참 선지자, 참 목자, 참 빛, 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이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말없이 이해하고 따라가는 삶, 순종의 삶, 사랑이 나타나는 삶, 감사가 나타나는 삶이 살아가지 않는 것들은 다 뭐라고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전부 참이기만 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손가락질 하겠어요? 네가 나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참이 아니잖아. 주님께서 돼지 우리간에 코쳐박고 호흡적 거리다 죽어야 될 나, 영원한 지옥에 처박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쓰레기 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잖아요.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받았잖아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 은혜 아니면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 따라가다가 때로 고난당하고, 그 주님 따라가다가 때로 억울하고, 때로 손해보고, 때로 가슴 아파 남모르게 눈물 흘리면서도 주님 오히려 기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은지를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과 아픔은 내가 당한 것과 비교가 될 수 있나요? 바울은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뭔지 그걸 아는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 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다 탕진해버린 아버지 유산 3분의 1 다시 받잖아요. 그 유산이 뭡니까? 내가 잃어버리고 탕진했던 그 유산,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가 나에게 다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잃어버렸던 그거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따라가다가 작은 어려움이 닥치고 그 예수님 따라가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조금 손해본다고 예수님 덤비으면 나와봐 덤빌 수 있겠어요? 버리고 도망가겠어요? 그럴 수 없죠. 항상 감사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다 묶여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왜 얘들 두들겨 맞고 이 깊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게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인 거예요. 다니엘은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느 대상에 대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왕의 어인이 도장이 빵 찍힌 공문을 받았어요. 그는 그는 총리였으니까. 근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정적들에 의해 그는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지 뻔히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 읽으세요. 자막이 없습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다니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어.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야? 죽이려면 죽여. 사자굴? 괜찮아. 거기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희와 동신이가 공산당 청년 총에 맞아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을, 그 공산당 청년을 회개시켜서 예수님 믿게 만들고 자기 양자 삼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장례식 치르는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9가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9가지 감사. 자그마치 몇 가지요? 9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함이 감사.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암신되어 감사. 일곱 번째, 두 아들의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감사. 아홉 번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 정신 나간 사람인가요? 미친 사람인가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둘째 아들, 그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복주여 아버지 하고 주여 삼창하고 목소리 크게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잘 들으시죠? 근데 주님이 난 널 몰라 그러면 어떡할래요?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네? 어떡하실래요?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예? 놀라운 권능등이 막 쏟아져 내렸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러시면 어떡할래요? 전 그게 참 걱정되더라고요. 때때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까? 만약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면 내 빛을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나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다시금 받아주신 그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그 예수를 다시 바라보라고, 그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갖가지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억울하게 하느냐고 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줬잖아. 그리고 내가 너 아들 다시 삼아 줬잖아. 그리고 나의 유산을 너에게 다시 약속해 줬잖아. 그 주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분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다시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든지 감사, 기쁨,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우리 주님이 결국은 세워놓으시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쓰러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심판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 심판,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금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품 안에서 다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예수 안에 오라고,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살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세비전의 성도님들은
이런 은혜를 갈망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